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피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참 대단해요. 그죠? 이런 환상을 보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꿈을 해몽하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민첩한 사람. 그냥 동작이 빠른 민첩함이 아니고 그 민첩함이라는 게 extra ordinary spirit이에요. 그죠? 아주 특별한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환상을 꾸게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 우리 마을교회가 여러분들 새벽에 1000명의 기도 사역자를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의 환상을 보는 위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사실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어려울 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과정,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서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드리고 상징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7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재밌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막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려냄을 받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게 흥미진진하니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잘 보려고 그러는데 7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다니엘서의 말씀은 7장부터 12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고 또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징계받았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징계의 도구였던 열방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 흰옷을 입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넷째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에 던지시지요. 그리고 남은 짐승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시고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신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2장에도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2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기억나시죠? 나시면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점성술사나 방백들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다니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은 신상을 가진 짐승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금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 후에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신상, 이 무시무시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신상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조각, 그죠?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invisible hand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게 되지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또 헬라 제국, 로마, 역사상 나타났던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강력한 세상의 권세들도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또 그런 비슷한 꿈이에요. 다만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짐승이 등장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짐승이래. 이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짐승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역사에 지금 등장했던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가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서 세상이 탁 열방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꿈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는 신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과 은과 쇠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짐승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이룩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로니아 그 나라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은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신상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하고 마치 신상처럼 그런 강력한 나라인 것 같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짐승이 꿈을 꿨다는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네 짐승은 자, 이제 앞으로 될 똑같은 나라들을 지금 의미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의 관점하고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의 관점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으로 꿈을 꾼 것이고 다니엘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한번 따라하세요. 짐승. 크게 좀 하세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차이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은 그 놀라운 나라들이 다니엘이 해몽을 했지만은 그 나라들이 마치 신상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꿈을 해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니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나라들은 신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미국, 뭐 유럽의 열강들 이런 나라들을 볼 때 굉장한 신상 같단 말이에요. 강력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나라의 권력과 그 강함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상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런 짐승과 같은 나라들, 세상에 막강한 권력과 같지만 이게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짐승,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예, 여기서 사자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그 당시에 사자와 같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짐승들하고 같이 살 정도로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왕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그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방.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잖아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역사의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다고도 하고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 야인이 됐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회복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혼나고 나서 목이 곧고 내가 세상에 가장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렸더니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모습, 그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 그렇게 등장했다가 무너지는 장면을 말씀해요. 자, 두 번째, 우리 5절의 말씀 보십시다.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게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곰의 환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곰. 그래요. 곰의 환상을 봤는데 이 곰은 어디를 말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그랬거든요. 이 곰에게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이 세 개의 나라는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리비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집트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이걸 해몽할 때, 이걸 해석할 때 사실은 메대와 바사는 등장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바벨론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곰이 등장했는데 그 곰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인데 그 메대와 바사의 세 개의 뿔이,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세 나라를 앞으로 메대와 바사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 메대와 바사가 리비안과 이집트와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고 신비롭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아멘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강할 때라니까. 그런데도 곰이라고 하는 환상을 꾸면서
꿈을 해몽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나중에 역사에 실제로 이 나라들을 메대와 바사가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1.1핵도 에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환상이에요? 6절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세 날개가 넷이 있고 그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제 표범이 등장해요. 따라해서요. 표범. 근데 이 표범이 네 개의 새의 날개를 가졌다. 날개 셋이 있는데 이 날개 셋은 네 명의 장군을 말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유명했던 네 명의 장군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네 개의 머리가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이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거예요. 네 개의 머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강할 때인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표범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도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7절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와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로마가 강력한 나라, 그래서 새로 된 큰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부서뜨리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 나라도 역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쭉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8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크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과 헬라와 로마까지도 다 이렇게 강력한 짐승들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대의 나라. 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다시 한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나라, 세상의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따라하십시다. 불. 크게 하세요. 불. 이 하나님의 보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 불에 의해서 이 짐승들이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책에 이 나라들을 다 기록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이름 모를 짐승, 그러니까 로마와 이런 마지막 제국이 등장하는데 거기 10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뿔이 하나가 등장한대. 그래서 10개의 여러 열강으로 여러 나라로 로마가 분해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중에 11번째 뿔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11번째 뿔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다니엘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이 11번째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11번째 뿔이 등장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지금 로마 이후에
여러분 로마 이후에 세계가 10개의 뿔로 나뉘어졌다는 건 상징인데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 이제 이 나라들이 쫙 나눠지는데 마지막 때 뿔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11번째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때 다니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렇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에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절에 1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읽으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으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됨에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갈게요. 자 11번째 적그리스도라는 뿔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 땅의 나라를 다 삼켜버리는 이런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탄절은 늘 오지만 우리가 재림의 주님, 그죠? 성탄절에 오신 주님 다시 주님으로 오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믿습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이시죠? 적그리스도가 11번째 뿔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그냥 다 삼켜버리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말이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월상 예배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 게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기다려왔고 12월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우리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월삭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인자가 오시는 그날, 그죠? 이 땅의 세상의 나라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의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 12월 한 달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이상 중에 임하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헬라 제국이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고 10개의 뿔이 등장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열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짐승에 불과한 것이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 그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기다려왔습니다.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이 절기에 오늘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드리며 이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그것처럼 이 땅에 재림에 주러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리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이 많습니다. 미진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바울교회가 새롭게 마지막 유종의 매를 거두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어무한 절진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두 손 들고 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다시 하십시다. 성령님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한 달 월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월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금년에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삼켜버리게 되고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마지막 12월 한 달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한 달 대강절을 보내십시다. 첫 번째 성탄절은 쓸쓸하고 외롭게 아주 처량하게 맞이했지만 금년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진한 것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한 것들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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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월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